12장 1절에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란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종이 나오는데요. 종은 이스라엘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 치고 즙자는 틀을까지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포도주를 얻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지어서 누가 이 포도를 따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을 만큼 거의 완벽한 포도원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잘 지어 놓은 포도원을 종들에게 주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농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것은 주인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당연히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맞지만 거저 보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 주인은 아마도 많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언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여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를 능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뢰하는 종들을 보내었지만 죽음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 포도원의 그 사람들, 이 주인은 다시 깊이 생각을 한 후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저놈은 상속자니 우리가 저놈을 죽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로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여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포도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밖에 버려진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죠. 구절을 보시게 되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외국에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AD 70년 로마의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어서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잡아 죽인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결국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1948년이 되기까지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돌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의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밖에 버려졌던 그 예수님이 훗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을 하시게 되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초석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면, 바로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택하시고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뿌려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늘 주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이며, 버림받은 예수님이시지만 나중에 머릿돌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훗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보상이 있는 곳, 황홀한 보상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버려진 돌의 삶이라 할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 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